all the time. 신년 요절은 잘 잡으셨습니까? 혹시 아직 못 잡으신 분이 있다면 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신년 방향이 되는 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제목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저희들이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올 한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밝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한마디 말씀 심령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의 모든 허물 예수님의 보혈로 다 감추시고 하나님 말씀만 드러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AD 66년에서 67년 사이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투옥되어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의 편지는 마치 유언과도 같이 자기와 돈과 쾌락을 사랑하는 세상 가운데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인생의 방향을 잘 잡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기서 말세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살았던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말세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을 알라 말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과학 문명의 발달로 테크노피아, 스마트피아가 되어서 점점 편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시간이 지나도 세상은 결코 좋아지지 않고 더욱 힘들고 고통스럽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통하는 때를 영어 성경에는 terrible times, difficult times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세상은 더 험하고 힘들고 위험하고 스트레스가 많아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죄악이 더욱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호화저택의 넓은 수영장과 게임장과 온갖 먹을 것과 즐길 것들로 가득한데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가족들이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자기밖에 몰라 매일 서로 욕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부수며 사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고통은 외적 환경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내면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말세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자기 사랑입니다. 여기서 자기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심에서 나오는 자존감이 아닙니다. 자기 사랑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말씀에 불순종한 이후에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죄의 본질입니다. 자기 생각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어 오직 자기 만족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떠합니까? 먼저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돈은 오늘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많이 가지고자 합니다. 돈 때문에 양심을 팔고 남을 속이고 배반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돈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합니다. 자식을 키우고 공부를 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하지만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남녀가 사랑하는 것처럼 항상 돈을 보고 싶고 돈을 생각하며 돈과 함께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자기 시간과 진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말세에 사람들은 스스로를 뽐내며 자랑합니다. 교만하여 남을 멸시하고 자기를 높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방합니다. 인터넷 댓글로 자살에 이르게 합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부모를 때리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경건한 생활을 싫어합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무정하다는 것은 사랑이 없고 가정에 대한 애정이 결핍된 사람을 말합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음은 상처받은 일을 늘 마음에 간직하여 다른 사람과 화해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모함한다는 것은 남을 헐뜯고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거나 윗사람에게 고해 바치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의 감정이나 욕망을 자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나운 것은 잔인하고 포악한 야만성을 말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악이 극에 달하여 선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한 것을 생각하는 것조차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친구를 배반할 것이며 경솔히 입을 열어 생각 없이 말해 주위 사람에게 고통을 줍니다. 4절 후반부에는 자기 사랑의 끝판왕이 나옵니다. 그것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 내면이 황폐해져서 인생을 사는 기쁨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인생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쾌락을 쫓기 시작합니다.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육체적 정욕에 빠져듭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쾌락에는 만족이 없기 때문에 더욱 짜릿한 쾌락을 추구합니다. 결국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음란물 중독, 동성애에 빠지게 됩니다. 채워지지 않는 만족을 얻으려다 욕망의 포로가 되어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5절을 보십시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모양을 내는 것은 나의 노력과 의지로 할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을 배우는 것을 좋아하며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박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 못합니다. 경건의 능력은 성경 지식이나 외적 활동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처럼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거부합니다. 예수님께 삶의 주권을 드리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자기 유익과 세상의 축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피하고 관계를 맺지 말라는 뜻으로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라는 뜻입니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말세의 때에는 거짓 선생들이 나타납니다. 당시 여자들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설 교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받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배움에 대한 열망은 가득했지만 분별력이 없어 거짓 교사를 초빙하였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단 사상을 배우게 되고 음란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문제인 것 같지만 말씀에는 그들도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듣는 사람들의 욕심을 이용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여 자기의 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오직 탐심으로 지어낸 말로 사람들이 가진 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배우는 사람은 항상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것 같지만 결코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8절에는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 얀네와 얀브레가 나옵니다. 그들은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이적을 행할 때 모세를 대적한 애굽의 마술사들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지만 끝까지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거짓 교사들도 끝까지 진리를 대적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거짓되고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진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이익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들의 결국이 어떠합니까? 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얀네와 얀브레도 모세 앞에서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지팡이가 그 뱀들을 삼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 재앙과 악성 종기 재앙을 내릴 때 그들은 따라할 수 없었습니다. 악성 종기로 모세 앞에 서지도 못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거짓도 결국은 드러나게 됩니다. 한 시대를 유행한 사상과 철학들, 그리고 이단들은 모두 사그러들어 그 거짓됨이 드러나게 됩니다. 한 시대를 전쟁으로 몰아넣었던 공산주의도 그 거짓이 드러났고, 통일교, 천부교,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도 잠시 세력을 얻는 것 같지만 한 시대가 지나면 곧 사그러듭니다. 그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세 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파트 2,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영어 성경에는 10절 앞에 But you, Timothy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 디모데는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든 상관없이 바울의 삶을 기억하며 그 삶을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르친 그대로 행했습니다. 바울은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쫓아 살았습니다. 디모데는 자신의 그런 목자 바울의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디모데는 바울 목자님이 받은 핍박과 고난을 보았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처음 본 때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할 때 자신이 살고 있는 루스드라에서였습니다.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이고니온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서도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피해 디모데가 살고 있는 루스드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쫓아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에서도 사람들을 충동하여 바울을 돌로 쳐서 성 밖에 내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울며 둘러서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조용히 일어나 옷을 털더니 다시 성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며 말했습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바울에게 있어서 핍박과 고난은 항상 함께하였습니다. 디모데에게도 신앙생활의 고난과 박해는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님을 가르쳤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쫓아 살고자 할 때 반드시 고난과 핍박이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고난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으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캠퍼스에 나가 피싱을 하면 내가 예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곳에 잠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속하였는지,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지 삶의 정체성에 혼란이 생기면 캠퍼스에 나가면 좋습니다. 우리가 양들을 만나 말씀을 전하며 온몸으로 예수님께 속하였음을
느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세상의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악해집니다. 남을 속이지만 결국 자신도 속으며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에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 말씀은 지금까지 디모데가 배워왔고 진리라고 확신하고 있던 것들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집을 사고 멋진 차를 굴리며 주말에는 맛집 탐방 여행도 가면서 인생을 재미있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디모데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머물러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먼저 디모데는 자신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준 사람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배운 것을 확신하고 그것에 머물 수 있는 것은 그것을 가르쳐준 분들의 인격과 삶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의 삶에 영향력이 없다면 이 길을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조모와 어머니로부터 구약 성경을 잘 배웠습니다. 이후에는 목자 바울이 그를 가르쳤습니다. 디모데가 배운 바울의 가르침과 삶의 영향력 때문에 그는 계속 이 길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처음 말씀을 가르쳐 주신 분은 지금의 캐나다에 계신 신한나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향한 계산하지 않는 진심과 열정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목자님은 지금 미국 LA에 계신 조다잇 선교사님이십니다. 제가 그분의 양이었을 때 조다잇 목자님은 군대에서 제대할 때였습니다. 군 제대할 때 그분은 다른 것은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마음에 남아서 센터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네 자녀를 키우시며 흘리는 눈물 속에서 세월이 지나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전히 그분의 마음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분이 선교사로 가시고 난 다음에 제 목자님은 레베카 사모님이셨고 결혼한 지금도 그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의 삶은 가까이 하기에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사모님의 고난과 섬김의 삶은 함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배운 이 진리에 머물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의 삶의 진실함과 열매 때문입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어느 누구도 이 삶이 후회된다거나 그만두고 싶다거나 아이고 내 팔자야 하고 하시는 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삶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길을 먼저 가신 목자님들의 삶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둘째로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계속 머물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 때문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인도해 줍니다. 이 구원은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의 구원입니다. 죄와 죽음에서의 구원입니다. 율법에서 은혜로의 구원입니다. 세상에는 구원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가르침과 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책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지 못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이 세상의 책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로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셔서 라는 뜻입니다. 곧 성경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께서 간섭하셔서 성경의 저자들로 하여금 조금도 오류가 없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저자들의 독특한 문체가 있고 또한 개인적인 경험담이 있고 개인적인 교육 정도와 성격 등에 따라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기록할 당시 하나님은 사람들의 경험과 개성을 사용하셨습니다. 동시에 성령으로 그들을 감동시켜서 죄의 영향에 의해 잘못 기록되지 않게 모든 영어와 서술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셨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말하였습니다. 성경은 약 1600년 동안 40여 명의 각기 다른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지만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예수님을 주제로 내용이 일관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교훈은 가르침입니다. 성경만큼 삶의 교훈을 많이 주는 책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책망함으로 잘못된 교리나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바로잡아 줍니다. 또한 죄를 깨닫게 합니다. 사람들은 책망을 싫어하지만 말씀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바르게 함은 추를 바로 세우다라는 의미로서 신자들을 진리와 사랑으로 바로 잡아주고 계속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처럼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론이나 잠깐의 감동으로 끝나는 명작이 아니라 사람을 바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자신의 숨겨진 죄악이 드러나고 심령이 찔리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말씀으로 다가올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학창시절 말씀을 배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지성인들의 목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신앙서적도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진리의 말씀을 아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많이 배우고 깊이 깨닫고 외우면 제 삶도 거룩하고 능력 있게 변화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삶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목자님들은 내가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저의 내면은 여전히 두려움이 많고 반복되는 정욕의 죄에 넘어졌습니다. 말씀은 율법이 되어 내가 원하는 삶의 기준은 점점 높아지는데 현실의 모습은 여전히 답답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자식을 키우면서 이런 저의 모습 때문에 동역자와 딸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내가 생각한 가정의 모습과 내가 기대하는 딸들의 모습이 내 생각과 기준에 맞지 않으면 짜증이 나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판단하고 요구하는 마음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배워도 나는 변화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직장에서는 내 주위의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없고 사랑이 없었습니다. 직장은 물질을 벌기 위해 일하며 그냥 버티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말씀에 대한 소원이 식어졌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배우고 알아도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은 한 말씀이 들리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은 여름 수양의 단골 주제 말씀이고 제가 수없이 듣고 배웠던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는 예수님 안에 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생 때부터 지금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말씀을 배웠고 예배를 드렸고 양들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과 항상 거리를 두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나의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거하지 않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두 개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 그런데 지금 오랜 시간을 지나고 보니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 자신의 내면이 보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신앙생활을 해도 내 계획과 생각과 계획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머리로 알면서도 오랫동안 부인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에는 이런 삶은 너무 답답하고 부자유스럽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오래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힘도 빠지고 능력도 없게 되자 말씀이 들렸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살아온 날보다 적게 되었을 때 비로소 말씀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 겸손해지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지만 두려움이 많은 저에게 있어서는 그냥 나이를 먹고 내 힘과 능력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겸손해지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았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 맞습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스며들어 있어서 각 사람의 인생에 인격적으로 임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일 때에는 그냥 성경 지식일 뿐입니다. 하지만 말씀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졌음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자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성경 지식으로 읽는 사람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읽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최종적인 목적은 성도의 온전함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격을 온전하게 만들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에 있어서도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성경을 읽고 그 말씀과 연합한 사람입니다. 2020년 경자년 쥐띠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72년생으로서 올해는 만 48세인 제가 네 번째 맞는 쥐띠해입니다. 쥐는 근면하고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조금씩 모아 쌓아두는 습성 때문에 저축과 절약을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쥐는 풍요와 희망과 기회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기초해보면 말세의 때 세상은 점점 더 힘들고 고통스러워질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지금까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들의 삶의 열매로 우리는 진리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올 한해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모임 가운데 일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디모데에게 주신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고통스럽고 힘들어가지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 심령의 진리의 확신을 주신 이 진리에 저희들이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과 연합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